하나님이 받으실 예배와 받지 않으실 예배가 뭐냐가 똑같이 예배 장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예배를 받으시고 누구는 예배를 받지 않는데, 과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으시지 않는 예배, 우리가 저번 주 일날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예배의 가장 중요성을 말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형식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찬양의 수준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고, 또한 절차의 완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와 행식적인 예배자는 어디서 갈라지는가?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은 인류 역사 속의 가장 첫 예배 이야기를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예배, 같은 예배와 다른 결과,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결과는 다르다. 이걸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매우 충격적인 장면을 봅니다. 둘 다 예배를 했습니다. 둘 다 제물을 드렸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성경은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서 더 나은 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제물이 더 비싸다는 뜻은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 뜻도 아닙니다. 바로 믿음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행식은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고, 아벨의 제사는 제물과 함께 삶의 고백이 담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자리에 내가 앉아 있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정성이, 내 모든 것들이 그 예배에 담겨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가인의 예배, 한마디로 말하면 가인의 예배는 삶이 빠진 형식적인 예배다. 자신의 삶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가인은 농사를 하는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소산물을 들였습니다. 문제는 직업이 아니라 문제는 태도였습니다. 성경은 그의 영적 상태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그 영적 상태는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살인사건 후에 평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 소속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제사는 드림은 있었으나 회개가 없었고, 행식은 있었으나 순종이 없었고, 제물은 있었으나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물을 보시지 않고 바로 사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을 보면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이 여김이요 그랬습니다. 여기 가정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 강하게 거절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삶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쁨이 아니라는 도리어 부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배로 회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이 예배로 회복돼야 되지. 삶이 없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인의 예배 자체가 소용이 없었습니다. 곡식을 들어서가 아니라 그 자체, 가인 자체가 악하다는, 이미 하나님과 떠나서, 그러니까 동생을 쳐 죽이는 마음이 생기죠. 적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적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예배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그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미 내 몸에서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몸에서 반응이 나와요. 장소에 와 있지만 똑같이 제물을 드리지만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성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벨의 예배는 달랐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삶이 담겨 있는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을 드렸더니라고. 여기에는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새끼라는 것은 첫 것, 바로 하나님께 우선권을 드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처음 것, 내 삶의 최고의 우선은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내 삶의 최고의 우선권은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3장 2절의 말씀 보면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름은요, 가장 좋은 부분입니다. 즉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벨은 바로 하나님의 삶의 첫 자리에 두었다. 자신의 삶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9절 말씀 보면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 이전에 아벨의 무엇을 받았었느냐? 마음을 받았다라는 것. 그 아벨의 그 중심, 마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받으시려고 하느냐 하면 마음을 받으시려고 하신다. 가인과 이 아벨의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그 요구가 무엇일까요? 왜 주일을 거룩하게 드려야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제사의 방식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일을 구별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을 구별하라고.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지켜라.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말은 잊어버리지 마라라는 겁니다. 너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안식일이다, 거룩한 주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가 그렇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또한 일이 많다는 이유로 예배 순위가 밀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은 남은 시간이 아니라 이 주일만큼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시간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일은 남아서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이 주일은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고, 믿습니까? 드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나오는 그 순간에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 작은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항상 물건을 맞춰서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의 여유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철저하게 주의를 지켰습니다.
납품 기일이 다가오면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납품을 찍어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일날 몇 시간만 가동해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기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변함없이 납품을 찍으면서 그 시간은 모자란 시간을 텀텀이 찍어냈습니다. 직원들이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힘드니까 주일날 특근을 해서 물건을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 집사님은 끝까지 아니에요.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 작은 기업이 문 닫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납품을 받는 자신보다 큰 업체에서 이 중소기업을 인수하면서 그 사장님을 그대로 사장님으로 인수하면서 도리어 예전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월급을 받으면서 그 자신의 작은 공장을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쓰러져 가는 그 공장을 인수했냐고 그 기업에게 물었더니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회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 기업은 정직한 기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했던 조건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이 기업은 정직한 기업이었다. 하나님 앞에 이 사장은 참으로 정직한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변칙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 순간을 참지 못해가지고 자신의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그러나 이 사장은 오직 하나님 중심 주일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그 하나가 결국은 자신의 밑에 있는 기업을 살리고 직원들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도 회복이 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변함없이 이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만 바라보면 그 중심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테스트해서 내 중심에 변함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나를 세워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거룩하게 지켜라. 가인의 예배는 형식이었고 아벨의 예배는 자신의 삶을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예배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진정한 탕자는 방탕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거지가 되어서 그제사 아버지를 찾아서 터벅터벅 올 때에 이 아버지는 자기 그 아들의 삶의 중심을 보고 그를 끌어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채색 옷을 입히고 이 아버지의 벗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그 탕자의 형은 도리어 아버지께 불평불만을 털어놨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 나는 그렇다고 저 아들처럼 속썩인 것도 없는데 아버지의 물건을, 아니 아버지의 유산을 내가 탕진한 것도 없는데 한 번도 내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어 준 것이 있습니까? 도대체 나는 뭡니까? 라고. 그 아버지는 야 이놈아, 이 모든 것이 너 것이 아니냐. 그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매일 나가서 일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일한 것만 생각하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매일 나가서 일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지켰다고만 생각하지, 그러나 그 아버지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생각 못하는 거예요. 이 자식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동생이 집 나가서 어떻게 사는지, 동생이 집 나가서 어떤 꼴로 사는지 이 형은 관심 없인 거예요. 아버지 마음 1점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동생이 들어와서 잔치하는 그 아버지가 싫은 거예요. 예배가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배는 내 중심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야 된다. 믿습니까? 예배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나 기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저를 찾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예배가 될 때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내 삶이 예배가 될 때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우리는 한결같은 모습이 내 안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인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도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재물 이전의 삶이 담긴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의 시간을 찾지 않습니다. 바로 예배자를 찾는 줄 믿습니다. 삶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편의보다도 거룩을 선택한 사람, 남은 것이 아니라 중심을 드리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예배의 삶을 드리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때로는 1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내 삶의 전부를 예배로 드렸는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시고 한 주간도 내 삶의 중심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